아침이 되면 누군가는 휴대폰을 켜고 누군가는 TV를 켜며 누군가는 아무 소리도 없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조용한 순간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될까? 괜히 마음이 작아지는 날이 많아졌구나. 젊었을 때는 비교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조금 늦으면 다시 속도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유 없이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괜찮던 하루를 괜히 무겁게 만듭니다. 남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괜히 내 삶이 부족해 보이는 순간들. 사실 이 마음은 지금 이 시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2500년 전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누군가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와 남의 삶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더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보다 더 애쓰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비교가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부처의 아주 담백한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앞서 나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는 자리를 함께 찾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비교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기운이 빠지고 자신이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때 사람은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인생이 잘못 흘러온 것 같다. 하지만 부처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비교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왜곡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남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이게 하고 자기 삶은 부족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할수록 실제의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의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느꼈던 하루가 비교 한 번으로 의미 없는 하루처럼 느껴지고 분명히 잘 해낸 일도 남의 성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두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낮춘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밀어낸 것도 아닙니다. 비교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린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착각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비교가 잠시의 자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만큼 살아서 이 정도면 부족한 거 아닐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자기 삶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짓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삶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비교는 그 하찮음의 씨앗을 조용히 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저 사람의 비하면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삶을 두고도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마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 내 삶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즉, 비교는 내 삶의 가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흔들 뿐입니다. 부처는 이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주 조용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교의 결과를 보지 말고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라. 마음이 작아졌다고 느껴질 때 그 이유를 삶에서 찾지 말고 생각의 흐름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를 탓하는 대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었구나.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비교는 여전히 존재해도 마음을 움켜쥐지 못합니다. 비교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아주 조금씩 자기 크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해질 필요도 없고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이 괜히 작아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쌓일수록 비교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비교를 놓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마음을 더 안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비교가 잦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분명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합니다. 남의 삶, 남의 하루, 남의 속도, 미를 서성입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집의 식탁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사람의 하루를 헤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점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편안했는지보다 남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는지가 먼저 떠오르고, 몸이 쉬고 있는지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매우 조용한 말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제 자리를 떠난 상태라고. 사람의 마음에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몸이 놓여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 늘 다른 기준 위에 올라섭니다. 그 기준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삶은 멈추지 않고 남의 속도는 내 사정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순간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미안이 되었던 비교가 오늘은 상처가 되고, 오늘은 괜찮았던 기준이 내일은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한 번 시작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더 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늘 다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날에도 비교는 그 충분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너는 편안했느냐?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남들보다 나았느냐, 못했느냐?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계속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삶은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를 없애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비교는 더 또렷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통제될수록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비교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그 자리는 남의 삶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의 숨, 지금의 몸, 지금의 하루가 있는 자리입니다. 숨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것. 마음이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할 때 비교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비교 위에 올라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다시 사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잘났는지 못났는지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느끼며 지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을 지치게 하던 비교를 조용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주 크지 않아도,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자기 삶 쪽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마음을 제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닐까? 사람은 익숙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괴로우면 없애려 하고, 불편하면 바꾸려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늘 한 박자 느립니다. 부처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야 할 상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한순간에 한 자리만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자리,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그 자리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올라섭니다. 이쪽에는 나의 삶, 저쪽에는 남의 삶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저울이 한 번도 균형을 맞춘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남의 삶은 늘 다르게 보이고 내 삶은 늘 부족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묻습니다. 그 저울에서 내려와 본 적이 있는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울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순간 삶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남의 기준 위에 서 있던 마음이 다시 자기 삶의 바닥을 딛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도 덜 흔들리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비교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지금에 머무는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와 견주지 않고 미래와 재지 않으며 남의 삶과 겹쳐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게으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남의 속도와 경쟁하지 않고 남의 인생과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온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 느린 날은 느린 대로, 아무 일 없는 날은 없는 대로 그 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교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비교가 들어설 자리가 마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결심도 새로운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내려놓는 것, 그 조용한 선택 하나가 오래 마음을 괴롭히던 비교를 서서히 힘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다시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사람은 처음으로 덜 애쓰는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교하지 않기 위해 애쓰느라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마음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내려온 마음은 그 힘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처럼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덜 마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괜히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하루를 마칠 때 이상한 패배감이 남지 않습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족함을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비교가 있을 때 사람은 늘 부족한 쪽을 봅니다. 이미 가진 것은 작아지고 없는 것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가 멈추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 여전히 가능한 것, 지금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삶은 덜 불안해지고 마음은 덜 급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남의 인생에 쓰던 에너지가 조금씩 자기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소식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차가워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일 때 삶이 괴로워진다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삶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느슨하다는 것은 대충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 쉴 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틈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속도를 되찾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나에게 맞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찾고 나면 삶은 다시 버텨야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 괜찮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실패한 날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기보다 덜 괴롭게 살게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갉아먹던 소음을 하나씩 줄여줍니다. 그 소음이 잦아들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 위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천천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 힘은 남보다 앞서기 위한 힘이 아니라 오늘을 무너지지 않고 지나가기 위한 힘입니다. 부처가 말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도 내 하루를 내가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삶은 조용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한 번 깨닫는다고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시 흔들리고, 다시 남을 보게 되고, 다시 자기 삶을 재보게 됩니다. 부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고, 다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아주 단순한 자리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숨을 느끼는 순간, 밥을 먹으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안의 감각을 느끼는 짧은 시간, 또는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워 오늘 하루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떠올려보는 몇 분, 이런 순간들이 마음에 돌아오는 자리가 됩니다. 비교는 대부분 바쁠 때 강해집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을수록 남의 삶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나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숨을 느끼는 동안 마음은 계산을 멈춥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비교의 흐름을 끊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혼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로 비교를 반복합니다. 누구는 벌써 이렇게 됐다더라.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이 말들이 마음을 다시 저울 위로 올려놓습니다. 부처는 말이 마음의 방향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담긴 말 대신 사실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조금 피곤하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은 마음을 현재로 돌려보냅니다. 또 하나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를 했다고 해서 나는 왜 또 이러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 다시 마음을 괴롭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또 다른 자리에 가 있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알아차림은 채찍이 아니라
등불에 가깝습니다. 밝히기만 해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에 삶을 맡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다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연습을 하면 비교는 점점 예전만큼 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삶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덜 괴롭게 안고 가는 법을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연습할수록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인생을 자기 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남과 나를 재지 않아도 괜찮은 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쌓이면 삶은 어느새 훨씬 덜 아픈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완벽해져서도 아니고 마음이 단단해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하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에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부처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삶의 조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늘 남의 삶에 가 있을 때, 남의 속도에 올라가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인생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바깥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삶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부족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몸,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하루,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비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삶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재촉도, 뒤처졌다는 불안도 잠시 힘을 잃습니다. 부처가 말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남보다 늦지 않아도, 지금 이 속도로 걸어가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비교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때 비교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불러오면 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그 하루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천천히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